마음을 활짝 열고 옥토가 되어 무슨 말씀이 떨어든지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랍니다. 더 좋은 일이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한 주간 참으로 좋았습니다. 늘 또 은혜 가운데 집회 잘 마친 것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한번 퀴즈낸 적 있죠. 말 중에 제일 능력 있는 말, 그게 무슨 말이라 했어요? 가장 능력이 있는 말을 무슨 말이에요? 가장 능력과 힘이 있는 말 까먹었어요? 이렇게 잘 까먹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카리스마, 그렇지? 오늘 은혜, 카리스마라, 카리스마. 엄마가 타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타는 말. 엄마는 무슨 말을 타? 유머잖아, 유머. 맘마. 이렇게 어려게 돌아가야 되나 안 돌아가려 보니까. 엄마 말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만 가다가 저기 메라탄 가다가 엄마 말에 길을 잃었어요. 사자성어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모르려고 그러니까 했었는데 한번 맘마 미야. 아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진짜를. 여러분 길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진리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에 그 코리안 호텔에서 묵으면서 이렇게 아버지 덕수궁 옆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만인가 거의 되니까는 50년 만에 제가 옛날에 살던 그 의주를 한번 가봤어요. 그 철길 있고 옛날에 수산시장에 있던 곳을 가봤는데 참 새롭더라고요. 덕수궁 돌담길을 돌아서 쭉 가보니까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그 정동교회가 정동감리교회가 바로 옆에 있고 또 거기를 돌아서 가니까는 배재고등학교 좀 더 가면은 또 이화여고 우리 그때는 우리 서대문 국민학교가 바로 이화여고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는 서대문 국민학교는 없어지고 창덕 여중으로 얘는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없어지니까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나냐면 내가 의제로 살 때 그 서대문 국민학교 뒷문으로 다녔거든요. 지금도 뒷문이 있는가 한번 가봤어요. 지금도 뒷문이 잘 그때보다도 더 아름답게 잘 장식되어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는 이화여고가 얘는 제가 이화여고에 몰러 담 넘어가가지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불자리가 걸려가지고 이화여고 앞에 복도에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들고 우리 친구들 4명이서 붙잡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추억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추억의 인생들,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남기는 선한 은혜의 사람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이제 식구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야 되는데 여비가 없었습니다. 여비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 친구 되는 핸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선뜻 20파운드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멀리 낯선 땅으로 이민 가는 사람을 믿고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카네기 가족은 너무 고맙고 해서 빌려간 돈은 꼭 갚겠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카네기 가족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꼭 하루에 50센트씩을 저축을 해서 그 핸더슨 여인에게 그 빌린 20파운드의 돈을 갚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그들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그 돈을 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가족은 서로 모여 축하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카네기는 말하기를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그분이 20파운드의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들이 이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었는데 그럼 이민 가는 사람을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나라를 떠나가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렇게 믿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카네기를 멋지게 강철왕으로
정말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가 고백하기를 늘 우리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한다고 하는 것, 평생 고마움을 간직하고 살자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잖아. 이 큰 생명, 정말 그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은혜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반대로 보면은 은혜를 거역하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히브리서 12장 중반 이하에 계속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을 보면 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너희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들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리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에 있는 것은 쓴뿌리, 쓴뿌리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거든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 놓여져 있는 과거의 그런 나쁜 추억들, 여러분 나쁜 추억이 있으면 제가 뭐 초등학교 찾아가겠어요? 그래도 옛날이 그리웠으니까는 가보니까 야, 정말 많이 발전됐고 밤에 다녔던 그때는 초등학교 때 정말 초콜릿 하나 얻어 먹으려고 평안교회 갔는데 지금도 평안교회는 훅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서서문 그 의주로리가 순화동 일가는 완전히 그때는 집들도 헛순하고 한옥은 다 무너지고 엄청난 빌딩들이 들어선 그렇게 다 도시가 바뀌어진 곳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도 늘 정말 좋은 추억을 남겨서 늘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가고 싶은 사람,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이요. 언제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서예요. 에서가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 형에게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그 축복권을 경히 여기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는 야 잘못했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물리려고 했지만은 이미 축복은 야곱에게로 넘어간 상태. 그때 회개해봤자 이미 여러분 때는 지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픈다 할지라도 장자의 명물을 그렇게 헌신삭처럼 팥죽 한 그릇에 넘기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하찮은 것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신령한 복, 이 땅에 살아가는 물질의 복,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중보자되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도 거역하면, 그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물며 만민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역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상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자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모세에게 주었던 이런 율법을 어겨도 살아남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는데 전능하신 만주의 주가 되어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순종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8절에 그 모든 답이 들어져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받은 것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고 하는 것, 다시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진동치 못할, 유동치 못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믿기만 하면 얻는 구원으로 인하여 이제 여들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도 하늘도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날에 그 땅에 다 입성하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았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고 죽어가는 천국만 관심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실레이아고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바실류에서 이렇게 유래됐는데, 이것이 통치하다, 다스리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내 안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바실레아인데,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세상의 통치를 받습니까? 여러분의 통치를 받습니까? 그리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내 속을 육신의 생각과 소유기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면은 직분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깨우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는 이미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 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는 배교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를 범하지 말고 오직 은혜를 굳게 붙잡고 달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왜냐면은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자는 거역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따라가 보세요. 성령이 약해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위의 것을 바라보며 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두 번째로 보면은 경건함으로, 28절 중반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습 속에
경건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장로님 보니까는, 목사님 보니까는 경건한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과 경외예요. 두려움과 경외.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 경건을 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 어때요?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해서 자기의 입술에 혀를 제갈을 다시 말하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의 말에 경건이 묻어놔야 한다고 하는 거야. 말을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경건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좋은 말을 해. 좋은 말. 이왕이면 좋은 말. 할렐루야.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무엇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한 것이 말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나왔으면은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오면 우리가 뭘 안다고 그래요? 말을 들어오면 뭘 알아? 그 사람을 알아. 그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은 아, 이 사람은 부정적이구나. 아, 이 사람은 긍정적이야. 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금방 알아요. 그래 안 그래? 그냥 동의하세요. 그냥 그렇다고. 말 들어오면 알잖아요. 딱 들어오면 알아요. 말 들어오면 아, 그렇잖아요. 밥 먹다가도 말하고 그렇잖아요. 말 들어오면 아, 이 사람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들어오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 들어오면 다 아는 거예요. 보수는 보수 말을 하고 진보는 진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합니다. 좋은 말. 할렐루야. 나쁜 사람은 나쁜 말을 합니다. 불평에 찌든 사람은 불평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입술에 긍정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날 칭찬하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찬양도 정말 잘했어요. 힘든 보다도 더 하얗게 변한 줄 믿습니다. 네.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자신 있게 부르는 찬양에 은혜가 있습니다. 끝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원망하는 이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너의 말이 내 귀에 행한 대로 하는데 불평의 말을 하고 안 되는 말, 저주의 말을 하면은 안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너 승진하겠는가? 승진 안 되는 거예요. 승진할 거야, 잘 될 거야, 취직이 될 거야, 너는 잘 적응할 거야. 날마다 세워주는 말, 섬기는 말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안 되는 말,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잘 되는 말, 너의 말이 네가 입에서 나온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저주가 임해서 그 당시에 성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을 잘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처음 사람 인사 말 잘하고 사세요. 우리 말 잘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정말 말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그렇지.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 말 한번 잘하면 다 용서까지 되는 거 얼마나 좋으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여러분 말을 늘 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지인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도 늘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넘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본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혀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혀의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야 너는 그래가지고 공부 좀 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죽어도 공부 못해. 그러면 야 너 보니까 공부 잘하게 생겼어. 야 목사님 나 공부 잘하겠다고 생겼다니까 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늘 축복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너는 잘 될 거야. 괜찮아. 지금은 힘들어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아들 보면은 그때 답답합니다. 이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가지고 그렇죠? 그 좋은 직장을 박차고 음악하겠다고 참 보면은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야, 그 좋은 직장을 왜 오늘은 오지도 않았니? 이 죽여요 살려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사람을 아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만 그래도 내가 우리 사람들 여보 그래도 기도하고 잘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요즘 어려운 애들 어떤 애들은 뭐라고 잔소리 한다고 뛰쳐나가가지고 인생 저버린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함부로 말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늘 사랑과 용서로 다가오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줄 확신하기 바랍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왜 안 흔들리겠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로마서 11장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로마서 11장에서 보면은 순종치 아니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언제 다 알겠어요? 우리도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마 죽음의 문턱에 가서나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참아주시고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 나를 향해서 누굴 들으라고 나를 들으라고 설교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들을 향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원불교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원불교. 여러분 원불교 알지? 원불교 아침에 일어나서 막 그냥 하는 사람 이런 원불교. 그 원불교 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을 원불교 교인이라 한다고 아시는지 모르는지. 예?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원불교 교인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따뜻하게 예배한다는 것. 목사님을 추고 있다 지금도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들을 따뜻하게 해줄까 한 푼이라도 어떻게 절약을 할까 그런 마음에서 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항상 업장을 보면은 유혹하잖아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혹 좋은 유혹에는 넘어가야 좋은 유혹 나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나쁜 유혹 좋은 유혹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듣기를 바랍니다. 욥을 보세요. 욥기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욥은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자녀들을 온통 다 잊어버리고 온 재산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졸지에 망했습니다. 그래도 주신 자는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시편 139편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시고 늘 여러분들을 감찰했어요. 여러분 나쁘게 해서 감찰해 다른 길로 갈까봐 무심초사 여러분들을 늘 보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편지하면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했어요? 연습하라. 경건이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연습하라.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어제 말씀 읽고 오늘 또 읽고 내일 읽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하면은 뭐 부흥할 때 은혜를 받는다 하지만은 바꿔서는 일주일 지나면 금방 다 언제 은혜 받았냐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고 뭐 새벽에 또 안 나오는 사람들 허다하다 보니까 그렇지.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지 그래도 참 목사는요 왜 새벽에도 안 나왔냐 우리 말을 못해요. 잘 주무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의 위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또 삐돌이가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왜 안 나왔느냐고 그러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거 지나간 것은 그냥 품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경건 생활에는 힘써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전날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지 100번을 외우고 자면은요 반드시 새벽 5시도 자기 전에 4시부터 깨워가지고 4시에 깨웠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참 부지런해요. 새벽에 보통 4시 반이면 4시. 저도 그래 어느 때 요즘에는 정신 바짝 차립니다. 잘못하면 저도 잠잘 수 있잖아요. 막 뛰어보니까 어느 목사님 그랬잖아요. 막 부려오려고 아침에 늦었어요. 부려오려고 넥타이를 메고 하다 보니까 바지를 보니까 가자마이 봐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경건 생활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말씀 가까이 하는 생활. 우리가 창세기 우리 5세기 잘 배웠죠 여러분들. 아무리 잘 배웠은 거예요. 잘 이런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몇 대로 나눈다고요? 이쪽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 창세기 1대는 몇 장까지예요? 이거 봐요. 며칠 다 까먹었잖아요. 11장까지 11장. 그 다음에 11장부터 몇 장까지? 50장까지. 저는 뭐 집중도 안 좋다고 알잖아요. 목사니까 안 나가요. 근데 목사도 다 몰라요. 그렇잖아요. 봐야지. 4대 사건이 뭐라 해요? 4대 사건? 우리 교회들 똑똑해요. 지금 그 다음에 2대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뭐야? 그렇죠. 족장이죠. 이기는 자의 조상은 누구예요? 그렇죠. 야곱이죠. 야곱. 이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이 정도면은 99.99예요. A+. 목사님 자기는 A+ 인생이었다고 기죽어 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은혜가 되는데 A+ 받았다니까 나는 A+ 다 못 받았는데 참 지죽더라고 보니까 A+ 인생이 아니라 괜찮아요 여러분. 얼굴이 밝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목사님인데 목사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생기셨을까? 얼굴이 좀 환하게 할렐루야. 목사님의 얼굴은 좀 환하게 할렐루야. 환하게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생각해요.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말씀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준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만족해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경건 생활에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 뭐 있겠어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생활이 그처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하여지는 길은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들, 이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은 오직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늘 이제 강조해. 말씀만 하면 너무나 이런 여러분 그 말씀 위주로만 가면은 너무 사람이 차가워져. 기도가 병이어서 우리의 가슴들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좋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 생활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얻어지고 만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내가 캐나다 에어포트에서 픽업해서 왔잖아요. 와가지고 저는 음식을 딱 점심을 먹으려고 배도 고파가 점심 먹으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자기 가방이 없다고. 그래서 내 가방이 어디 갔지? 막 이런 땀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 안에 뭐 들었는데요? 컴퓨터가 얼마짜리들이니까 250만 원짜리 삼성이래. 우와, 나는 250만 원 써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250만 원짜리 그냥 1,000원짜리도 안 사주는 나 써봐야 한 700불, 800불짜리 쓰는데 그 목사님은 2,500불짜리래요. 그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자료가 다 들었으니까는 거기에 모든 자료가 다 들었으니까는 저는 막 그러니까는 빨리 가자고 그랬어. 빨리 가자. 빨리 이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이제껏 24년 우리 성도교회 섬기면서 내가 강사를 2번 모시고 공항을 간 적은 그 2번은 한 번도 없었는데 가방을 열었다 가지고 간 적은 얼마나 당황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목사님 위로하는 거죠. 목사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제게는 찾는 은사가 있어요. 찾는 은사가. 내가 예전에 맨 처음에 우리 딸 티나가 스카프를 하나 잊어버렸는데 누가 선물에 스카프를 잊어버렸는데 이 스카프를 그냥 잊어버린 것을 그냥 이렇게 찾게 해달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야.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딸이 스카프를 잊어버린 이 스카프를 누군가가 주워서 잘 보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 갔더니만요 그 하나름 앞에 누가 주워가지고 걸어놨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제게 찾는 은사가 있지. 찾는 은사가 우리 집사람이 키를 신발 속에 집어넣고 쓰는데 옷장에 갖다 놔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야. 네 키가 거기에 있다 보여줬잖아. 또 저기 몽고메리교회 최근 목사님이 저기 전화기랑 지갑을 잊어버렸잖아요. 한밤중에 어디서 전화기랑 지갑을 찾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보니까는 길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액정은 다 깨졌지만은 100불 들여서 액정 교체하니까 사용하게 되었고 잊어버린 지갑 찾았죠. 목사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강사 목사님이 가방을 두고 왔는데 하나님 올라오기는 좋은 사람이 그 가방을 주어서 잘 어디다 보관소에 맡겨줬을 듯 믿습니다. 믿고 가오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자기도 아멘 그러더라고요. 힘이 불이 떨어질 때 보통 목사님들 그럴 때 기도 잘 안 해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 일어난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데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달려갔잖아요. 또 추대픽이 막 갈 때는 얼마나 또 많은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막 안달이 났어. 가면서 목사님 가방을 잃어버렸다. 영어로 아시겠어요? 장로들 I lost bag. 자신도 영어를 가르쳐줬죠. 그런 소리도 안 하더라고. 머리 딱 걸리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르쳐준 소리 하나도 안 하더라고. 자기가 다 알아. 그래서 내 백 칼라는 그린, 칼라 이스 그린 그렇게 말하면은 대충 알아들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급하면 어떻게 내리자마자 막 떠가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급하니까 그게 막 가서 잘. 근데 진짜로 내가 그래도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100개 교회를 세운 분이라서 그래도 뭐 잘 찾아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급해가지고 나도 이제 차 파킹하고 이제 또 도와주려고 파킹하고 딱 나왔는데 이제 막 들어보니까 안 보여. 이거 찾아가지고 나갔구나. 그러니까 바로 나가니까는 봐서 가방 짊어지고 나왔더라고요. 뒤에다가 매는 가방이에요, 매는. 근데 이게 맸던 가방을 딱 풀어놨다가 그냥 나와버린 가방은. 그런 가방은 주워도 매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껏 A 플러스 모아서도 가방을 거기다 놓고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던 목사님 가방 찾으면 그 노트북 250만 원이니까 11조 하셔야 되겠네. 내가 11조 안 하더라고요. 나 같은 건 했습니다. 250만 찾았으면 나는 진짜
그 불로서도 이불로 찾았잖아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이런 걸 찾거들랑 11조 잘하기 바랍니다. 은혜. 그래서 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한 대로 실천을 잘해야 돼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슨 사건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여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도 보면은 오늘 솔로몬이 이제는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였는가, 다윗은 어떠한 아버지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다고 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떠한 아버지였는가? 성실한 아버지였다. 또한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섬겼고 늘 어떻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In front of God.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아무도 없네요. 아니 아무도 없는 것이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가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사도행전에서 말하기를 다윗 왕을 세우고 증거하여 그러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땠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들 되게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늘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은혜 사람 되야지. 사람 바라보고 사람 가까이 가면 늘 시험 들고 넘어지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늘 목사님들이 뭐라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믿었는데 목사도 맞죠. 목사도 믿을 대상이 되죠. 목사도 어떻게 잘못하면 시험 들거든. 우리 목사 내가 믿었는데 목사 좀 낫죠. 요즘 목사 인기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참 창피한 노릇이잖아요. 갤럽 조사 같은 거 보면은 목사의 이 인기가 있잖아요. 신뢰도가 신부나 스님보다도 낮대.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다 그런 것이 아닌데 한두 사람 때문에 대형교 사람들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국에서. 불가원이라는 소리 알잖아요, 여러분. 불을 너무 가까이서 끌어안아 보세요. 데워주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불을 피워놓고 멀리 가면 어떻게 해요? 초워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적당한 거리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말씀 가까이, 교회 가까이, 기도 가까이, 영적으로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가까이서 만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시험에 듭니다. 반드시 목사님과 가까워도 시험에 듭니다. 내 목사님 딱 보니까는 우리 목사님 그런 면이 있네. 그러니까 저랑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그렇잖아요. 적당히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적당한 것은 항상 적당히 신비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매일 신방을 간다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아마 목사님 까먹고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렇게 오죠. 적당히 가야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걸리니까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학분 달렸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복을 받잖아요. 그가 75세 부름을 받고 그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나 순종의 아들 이삭을 낳고 드리라 할 때 아모리 산에 가서 드릴 때 22장 12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을 봉으로 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고 경외하는 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순종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삭도 장성했습니다. 아버지랑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이지 값싸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천국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 이 사랑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는 은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할 때부터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은혜 잊지 않게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더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라. 여러분, 예배가 기뻐지길 제가 축복합니다. 예배가 기뻐져. 하나님 얼굴로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의 은혜 부르셔서 감사하며 예배에서 전 여러분 인생에 나보다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 진동치 못할 나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 경건함으로 주를 섬기고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기뻐함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 더 큰 복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받은 말씀 따라 우리도 날마다 은혜를 삼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을 향하여 더 연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하여 쓰임받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기뻐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